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은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임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고 또 심지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냐. 마치 백인들이 북아메리카에 가서 인디안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도 같은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긴 난민이 되었습니다. 왜 중동의 테러와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소위 그 시오니즘 때문입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시온 땅을 다시 차지하자라는 운동인데 이 운동의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 근거는 결국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영히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오니즘이 생긴 것입니다. 다 좋아요. 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었는데 그냥 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거기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도 남들이 할 만한 생각 다 하고 삽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문제 제기하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투정을 부린다든가 불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에게 해답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평을 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저는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경적인 해답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믿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과 믿음으로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승이 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의 질문을 대답해 줄 사람을 더 이상 찾지 못할 때입니다. 내 질문을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러나 내 질문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없다. 그때는 내가 스승이 될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연구가 결국은 그것이 아닙니까? 박사 논문을 쓸 때 남들이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쓰면 그것은 통과되지 않아요. 적어도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아직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 연구 발표를 논문을 써야 그것이 박사 논문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하는 말을 본따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써먹는 한은 우리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육적인 철학을 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지 마치 경험주의로 경험을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이 들어봤기 때문에 병자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되봤기 때문에 여자를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져봤기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남자지만 여자를 이해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언제 이 모든 것을 터득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언제까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고 해답을 찾고 어느 세월에 해답을 찾아서 이제 남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만큼 배우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만큼 더 배우시면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지, 어느 세월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통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이미 대답을 말해버렸네.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6장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먹은 양식에 대해서도 값을 지불하고 마실 물에 대해서도 값을 지불하라.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여기에 이제 두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암몬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반대로 아모리 족속의 땅은 너희가 얻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먼저 살았다고 먼저 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땅을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reserved라는 팻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아모리 족속과 다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암몬이든 모압이든 이런 백성의 땅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줬는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먼저 왔다, 먼저 줄 섰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먼저 온 거 생각하면 가나안 족속이 먼저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민족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오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준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탐내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일평생 그것을 탐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하고 깨닫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얻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탐내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소명, 내게 이 소명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탐내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달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소명을 탐내는 것은 그건 일평생 해보세요. 그게 되나? 네, 목사의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해도 안 되고 부흥사의 소명이 없는 사람이 부흥사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선교사의 소명이 없는데 선교사를 탐내는 것도 안 되고 자기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콜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랑.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소유, 또 명예, 지위, 소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사랑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짝사랑. 여러분 일평생 짝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쫓아가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아닌 땅을 명백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건 모압 사람 땅이다. 이건 암몬, 이건 또 에서의 자손의 땅이다. 그건 존중해야 돼. 그들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가 되지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손에 붙였은즉 그 말은 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따라해 보세요. 그 땅을 얻으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경쟁할 때가 있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뒤로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보해야 되느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누구와 경쟁을 한다든가 부딪힌다든가 마찰이 생긴다든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물러나고 양보해야 되느냐? 그것이 기독교인의 덕목이냐? 이것은 많은 지혜가 요구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합류하고 압살롬의 위세가 나날이 커지고 다윗의 입지가 좁아들었을 때, 만약에 다윗이 그 시점에서 민심이 나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가 내 아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시점에서 하야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백성들에게도 불행이고 나라에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윗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의 입지가 아주 어렵고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또 압살롬에게 붙고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이루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윗은 실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불행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양보가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희생이 미덕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왕을 해서 뭐 하느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명감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반란을 허롱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그러느냐?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얼굴에 가죽이 두껍고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짱이 두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인기가 곤두박질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때는 빈들에서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한 10,000명은 되고 애들까지 치면 한 30,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빈들로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셨을 때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별로 없었고 예수님 두둔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두둔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나쁘다 그러고 거짓 증인들이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숨고 안 보이고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런 여자들만 거기 있었지. 그러나 그들은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여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발언권이 없었으니까 남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그 많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병 낫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나사로는 어디 갔는지, 나인성 과부는 어디 숨었는지, 그의 아들은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갔는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의 남자들은 어디 숨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설사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길을 잃은 양과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깨끗한 정자가 아니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안정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의리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인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인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인기를 믿었다면, 모세가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지고